자,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정체성. 잘 아시는 그 말씀인데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셔가지고 이 복의 근원으로 이렇게 삼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에 그 민족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정체성은 복의 근원이고 믿음의 조상이고 또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형성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보면 간혹 그 아브라함이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에 있어서 실패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고 시험과 유혹을 당할 때 제법 이렇게 흔들리는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정체성과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사실은 그 비유가 됩니다. 우리도 복의 근원을 가지고 복의 근원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더불어 이 땅에서 아직 할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군사로서 그 선포하는 삶을 사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정체성과 또 우리가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정체성이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간혹 흔들렸던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우리 스스로도 이 땅에 살면서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흔드는 사람들을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특별히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세 사람이 같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흔들렸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그 가운데 교훈이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라이죠.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으로 다시 이제 창세기 1장 12장으로 돌아올 거지만 사도행전 7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2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제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어디에서 부르셨는가? 그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가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 부르심, 이 언약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그 후에 이제 아브라함 일행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창세기 11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2절과 32절을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리더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이 리더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데라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아브라함과 롯과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해서 갔는데 가다가 하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아브라함이 돼야 돼서 아브라함이 영적 리더가 돼야 되고 아브라함이 이 가족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침 이 데라의 이 나이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말씀만 좀 말씀을 참고하셔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창세기 11장 26절을 보니까 데라가 70세부터 자녀를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지만 이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장남이 아닙니다. 70세 돼서 아마 이런 하란 또는 나홀이 누가 장남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장남이 아닌 상태로 자녀를 낳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11장 32절에 보면 데라가 205세 때 하란에서 죽어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이제 데라가 죽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나머지 가족을 데리고 하란을 떠났는데 75세라고 나와 있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 최소한 130세 정도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 계산을 따져보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아브라함은 장남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늙은 아버지의 그 명을 쫓아서 같이 나온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거절하기 힘들었으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아내가 있었고 이제 어쩌면 갓 결혼한 그런 상태에서 나이가 많으신 아버지와 함께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된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가 데라였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 결과로 볼 때 결국에는 하란에서 많은 세월을 소비를 하게 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이런 분이 여기 여호수아서 24장 2절 이런 데 보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 데라는 우상을 섬겼던 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던 자인 아버지가
이 가족을 리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의 배경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세상 것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나이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리더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정체성을 잊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의 리더가 되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이 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리드를 하고 있다면, 우리 삶을 인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이끄는 사람이지, 이 세상을 리드하는 사람이지, 인도함을 받는, 세상에 이끌려서 세상에 리드를 받는 그런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데라와 함께 이제 하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라가 죽을 때까지 그 하란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데라가 죽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나왔는데 계산을 이렇게 대충 해봐도 최소 한 40년, 50년 젊은 시절을 다 하란에 머물러 있는 시간으로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이 받을 교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끄는 영적 리더로서 이 땅에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고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이 땅에 머물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의 매일의 삶을 이끄는 자가 이 세상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데서 우리가 머물러 산다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도 없고 단지 이제 하란에 머물면서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이것이 우리가 받을 첫 번째 교훈이 됩니다. 사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이렇게 가면 한 1000km 정도가 되고 그리고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 한 6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그냥 가면 되는데 이 하란까지 왔다가 거기서 한 40-50년 정도를 소비를 하게 되는 이유가 막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에 손을 넣어 주시고 다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바울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삶이 완전히 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난 후에 혈육하고 의논을 해서 뭔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리드하는 그 분은 성령과 말씀과
크리스찬들이 리더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의논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들을 다 이제 하나하나 멀리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사는 모습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별 다름이 없이 살고 있는 모습이라면 그분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그래서 성장도 못하고 오히려 하란에서 머물러서 시간만 낭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크리스찬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렀던 이유는 세상, 육신의 혈육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세상을 이렇게 세상과 분리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해야 되고 선과 악의 기준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라가 이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은 이 첫 번째 사람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아버지였어요. 두 번째 인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흔들리는 삶을 살은 그 장본인 가운데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 같이 나온 사람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내였습니다. 사레. 나중에 이제 사라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사랑하는 아내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말씀을 한번 보면 뭐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살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이제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아내와 롯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가는 것이 이 창세기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창세기 20장에도 또 비슷한 상황이 나오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과 20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두 번 나옵니다.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두 번 똑같은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반절 진실, 반절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왕이 이제 사라를 취하려고 하고 이 그랄 왕,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이렇게 취하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보호를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데 원래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있다고 해서 복의 근원이고 애굽에 들어가서는 복의 근원이 아닌가? 그렇지 않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정체성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정체성을 숨기고 애굽에 들어가서 사라를 앞세우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블레셋 땅 이쪽 가서도 사라를 앞세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내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왕들이 이 사라를 취하려고 데려가고 재물을 좀 주잖아요. 안전하게 이렇게 살도록 하고.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고 사라를 앞세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한 몸이에요. 부부이기 때문에 한 몸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정체성보다는 사라의 아름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 삶과 연관돼서 우리가 교훈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을 가지고 아직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또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또 이 블레셋 땅에서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영적인 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그들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나,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나,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것이 참 정체성이죠.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또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남자요 여자요, 이분은 어느 지방 출신이요, 이분의 학력은 무엇이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가, 이분의 외모는 어떻고, 아름다운 여자, 잘생긴 남자, 외모주의,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이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면을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살았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체성,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은 복의 근원이잖아요. 왜 우리가 이 가족 안에서 태어났을까? 그리고 나만 이 가정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정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복의 근원으로 그 가족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학교에서도 왜 하나님이 나를 이 학교로 보내셨을까? 이 학교, 우리 학과에서 내가 복의 근원으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회사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 일터를 나에게 줬는데 이 일터는 복의 근원으로 내가 선포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그 회사에 나를 심어 놓으신 것이다.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도 복의 근원이었고 애굽에 들어가서도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애굽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정체성에서 흔들리는 시험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싹 숨기고 사람들이 사라를 아름다운 여자로 보니까 이 사라가 내 누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덕을 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회사에서,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의 참 정체성을 숨기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회사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내 주변에 있는 친한 친구들이 아직도 몰라요. 기도할 때, 밥 먹을 때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도 좀 다른 사람 시선이 좀 신경 쓰이니까 잠깐 하는 동 마는 동 하고 그냥 먹는 거예요. 크리스찬인 것을 자꾸 숨기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회사에서는 나를 부장님, 과장님, 그리고 무슨 기술자님, 이런 정도로 나를 알고 있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는 아직 모르고 있다면 아브라함이 애굽이나 블레셋 땅에서 살았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변명이 있어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 그랄 왕이 이제 사라가 아름다우니까 취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셔가지고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인이 뭔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사라 때문에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보고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0장 10절부터 12절을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왜 나를 속였느냐? 너의 아내라고 했으면 내가 취하지 않을 건데 왜 누이라고 해서 이런 일을 했느냐?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그랬느냐? 왜 괜히 재앙받게 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제 변명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왔는데 사라가 아름다우니까 누이라고 하지 않으면, 이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이 아내를 빼앗아 갈 것 같은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죄를 아무 때나 짓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다. 이 솔직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 현대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고 있냐면, 회사에서 또 학교에서 내 주변에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살아갈 때 어쩌면 나는 왕따를 당할 수가 있어요.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배척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변명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12절에 보니까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실제로 어머니가 다른 그런 누이인 거죠. 그래서 반절이 진실인 거예요. 근데 아내잖아요. 근데 그 아내인 것은 이제 숨기고 누이인 것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런 변명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부장님 아닙니까? 내가 이 기술자 아닙니까? 내가 이 회사에 고용을 당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원하는 일을 내가 해주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체성은 교회에서나 정체성이지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세상에 살면서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누이인 것만 얘기를 했지 이것이 아내라는 것은 얘기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필요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맞춰주려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복의 근원으로서의 정체성은 숨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살기 시작을 하면 그 회사 아래에 있는 나의 동료들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학교 친구들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놓고 살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학교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또 회사에서나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가정은 복의 근원이 막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 회사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내 친한 친구들이 지옥에 가면 안 되는데 내가 내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입을 벌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 이 그랄 왕이 재앙을 당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숨기고 산다면 그들은 재앙의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라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라는 이제 뭐 아름다우니까 애굽 왕이나 그랄 왕이 이제 데려간 거죠. 그래서 후궁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게 큰 복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살고 그리고 사라도 궁정에 들어가서 좋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계획 안에서는 이것이 복이 아닌 것입니다. 재앙이죠. 이 후궁은 잠깐 즐거운
주다가 그 다음에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다른 대체물이 또 대체하는 사람이 온다면 이제 없어질 그런 사람인 것이죠. 소모품인 거예요. 자, 그것이 과연 사라가 가지고 있는 복일까? 가치관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라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살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생이 되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탄생이 되는 것까지가 사라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만 충족시켜주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사라의 가치는, 삶의 가치는 잘못된 것으로 결말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엔지니어로 이 회사에 살고 있어요. 내가 재력이 많습니다. 내가 학력이 높아요. 능력이 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에 끝난다면 그것은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아름답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아름다운 후배들이 나오게 될 때는 그 아름다움이 매장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언제 또 없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가치가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뭐 2번 이렇게 흔들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사람을 또 보면 롯이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같이 나온 사람 가운데 데라가 있고 사라가 있고 그다음에 롯이 있습니다. 이 롯은 조카죠. 그런데 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은 소돔에 들어가서 살았잖아요. 왜 그랬냐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창세기 13장 10절.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이 시각을 가지고 이제 롯이 소돔 땅으로 들어간 것을 선택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롯이라는 사람은 여호와도 잡고 하나님도 잡고 또 한 손으로는 세상도 잡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자예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롯이 그러면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롯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자, 그런데 롯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잡고 세상도 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세상. 이것이 바로 현대 크리스찬들의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완전히 버리고 살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는 모습을 보면 세상도 같이 잡고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롯이 살았던 그 지역이 소돔인 거예요. 그런데 롯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야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돔이 멸망할 때 이제 그 가정을 이제 구출해 내려고 하나님이 시도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롯이 하나님을 완전히 이렇게 버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지만 세상도 똑같이 잡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살았던 것인데, 살아간 그 지방은, 그 지역은 소돔이라는 것이죠. 현대 크리스찬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살아가고 싶은 것이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올수록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가르침도 그런 쪽으로만 자꾸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가르침, 받은 선물만 자꾸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근사로서 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좀 부담이 되고 싫은 거죠. 세상도 즐기고 싶은데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노세 정체성은 하나님도 잡고 세상도 잡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분리되지 않은 삶. 그런데 아브라함도 똑같은 시험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롯은 그렇게 시험을 당해서 소돔 가서 살고 있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땠느냐? 똑같은 시험을 아브라함이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 당했냐면 창세기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14절부터 16절. 소돔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소돔 이 연합군들이 모여가지고 적군하고 싸우는데 전쟁에 패했어요. 패하게 되니까 소돔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돔의 재물들을 다 뺏기게 된 거죠. 그래서 롯의 가족이 이제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가고 있는데 그걸 구출해 준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키우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쫓아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롯의 가족을 다 구출해 내온 거예요. 그런데 재물도 같이 이 손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전쟁에 승리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소돔의 재물, 소돔의 영광과 영의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의 손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롯은 소돔에 들어가 살면서 소돔의 재물과 소돔의 모든 영광과 영예를 가지고 싶었던 거죠. 거기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전쟁에 패하니까 다 빼앗기게 된 거예요. 다 없어지게 됐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킨 사람이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래서 승리자의 권한으로 사실은 이 소돔의 모든 재물을 취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모든 영광, 소돔의 왕까지 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전쟁에 승리를 했으니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시험을 당했는데 롯이 똑같은 시험을 당해서 거기에 이제 패배해서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소돔 가서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도 똑같은 유혹을 받게 됐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형태를 취했냐면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3절을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전쟁에 패한 왕이 도망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18절에 보니까 반대로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려도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모든 소돔의 재물 영광을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에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재물에 대해서 다 돌려준 걸 볼 수 있어요. 예, 소돔의 재물, 소돔의 영광 나는 필요 없어. 그리고 멜기세덱을 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11조를 드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길인 것이죠. 똑같은 소돔의 재물을 앞에 놓고 있었는데 롯은 소돔에 들어가서 살았던 자인 것이죠. 정체성을 숨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갈대아 우르에서 같이 나온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숨기고 소돔에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 살았던 롯이었는데 아브라함은 똑같이 소돔의 재물이 손아귀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소돔의 영광과 모든 영예가 자기의 손아귀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다 포기를 하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의 롯과 함께 연관돼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붙잡고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롯이 사실은 거기에서 회개를 했어야 돼요. 소돔을 한번 들어가서 살아봤잖아요. 세상 맛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부패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타락한 모습을 롯이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포로가 됐잖아요. 그럴 때 아이쿠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돌이켜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다시 회복을 시켜놓으니 롯이 다시 돌아간 곳이 다시 소돔이에요.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 이것이 롯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롯은 불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뒤로 젖혀놓고 세상 재물, 소돔과 더불어 살아갔던 자가 롯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롯과 같은 그런 유혹과 세상 이런 시험이 우리 앞에 수시로 다가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도 그 가운데 들어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처럼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흔들렸던 다인 것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을 때 데라가 리더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부르심을 가진 아브라함이 데라를 쫓아가는 삶을 살 때, 이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 때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하란에서 젊은 모든 시절을 다 소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75세가 되어서야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늙은 나이에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소비하는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이 가는 그것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란에서 머물게 돼서 영적으로 성장도 못하고 쓰임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소비하는 그런 현대 크리스천들이 의외로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죠. 스스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잘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사라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 실제로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복의 근원으로 복을 주는, 복을 선포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내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지옥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크리스찬인 걸 아직도 몰라요. 그러나 나를 회사 가면 매일 나를
부장님, 예, 실장님 이렇게만 부르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친한 친구 놀고 이거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입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서 이 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가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노시, 예,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을 동시에 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정체성으로 살았는데, 아브라함은 소돔의 모든 재물과 모든 영예를 다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살펴봤고, 이 아브라함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사는 모습처럼 우리도 말세에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앞세우고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